금년 한 해 우리 성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성경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약 성경을 통독하려고 함께 읽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 다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말은 역사서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맨 나중에 역대기가 있습니다. 성문서라고 합니다. 거룩한 문서라고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장르가. 그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동사로 끝나는 유일한 책이 역대기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망한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망했느냐,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분석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싸워서 이기면 자기 나라 신이 더 강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했다,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다. 그럼 아수리의 신들이 또 바벨론의 신들이 더 강한 신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나라가 망한 것은 신들의 전쟁으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사용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다.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역대기는 왜 기록했느냐?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열왕기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한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피기 전에 조금 더 역대기 부분을 전체 흐름을 알아야겠는데요. 역대기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읽어보신 분들은 꽤나 쉽지 않았을 겁니다. 9장에 걸쳐서 성경에서 가장 길게 족보가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좀 우스갯소리처럼 별명을 붙여서 성경의 수면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인내해야지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자신들에게까지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계속됨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역대상 10장부터서 역대하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다룹니다. 통일 왕국은 사울과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세 명의 왕을 다룹니다. 사울은 역대상 10장 한 장만 다루고요. 그리고 다윗을 역대상 11장부터 역대상 마지막 29장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을 다루죠.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분열 왕국을 다루는데 주로 유다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3장은 통일 왕국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에 관한 많은 내용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쳐서 죽게 됐고요. 한 사람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복주심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진노와 복주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목을 바꿔 말하자면 관리자와 예배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도 했고 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진노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관련해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삼고 자기가 실권을 장악해서 이스라엘의 북쪽 10지파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작이야 맨 남쪽 유다 지파에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다가 북이스라엘이 내분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온 땅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즉위하게 됐습니다. 맨 남쪽에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한 지역으로서 전체를 다스리는 면모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그때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새로운 수도로 선포합니다. 처음에는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시온산으로 일컬어지는 그곳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까지 다윗편, 사울편 이렇게 갈라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마치 남과 북의, 우리나라의 남과 북의 대립처럼 되어 있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게 할까?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질성을 회복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결정이었죠.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결정을 오늘 우리 시대에 비춰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지난 약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집합이 제한됐습니다. 예배 참석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얼마 후면 상당 부분 제재 조치가 완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 교회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요? 아마 예측하건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모습을 말할 것이고,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당연히 예배가 되겠죠. 예배드리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강조가 있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꾸준히 예배를 참석했던 성도들과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간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회복을 통해서 교회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더 나은 어떤 지향점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성 회복이라는 것, 다윗이 마치 언약궤를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피상적으로 예배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 우사의 죽음과 같은 그런 면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언약궤를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이 문제를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여러 지도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서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냥 소수의 사람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다윗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참여했다는 온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 5절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8절에도 이스라엘 온 무리, 이 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 편, 다윗 편 갈라졌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 이 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언약궤를 옮기느냐? 그 목적도 분명히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느 통치자나 자기 이전 통치자와 차별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 통치의 이념, 통치의 방향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사울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의 전제 정치에 가까웠지 않습니까?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일반적인 왕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한 것입니다. 순전히 이것을 신앙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득실을 따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새로운 수도로 가져온다, 왕궁 옆에 둔다. 이 옮기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건 중요한 플러스 효과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더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가 자기 옆에 있고 그 누군가는 자기가 항상 모셔야 되고 그 말을 들어야 되고 자기 권력이 제한당하고 어쩌면 감시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계산을 하게 되었을 때는 가까이 두는 것보다도 조금 멀리 두려고 할 것입니다. 좀 멀리. 아주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나 긴급한 상황이나 그럴 때나 가서 이렇게 가끔 찾아보는 그런 정도요. 다윗은 이런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그 다음에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한 것이죠. 군림하는 모습,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모습, 그런 절대 권력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겠노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언약궤를 옮기게 됐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궤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합니다. 그룹이라는 말은 영어의 그룹이 아닙니다. GROUP 할 때 그런 그룹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의 한 부류죠. 이 케루빔을 음력하니까 그냥 그룹이라고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궤가 있고 상자 궤가 있죠. 상자 궤가 지금식으로 하면은 가로가 125cm 정도, 세로 75cm, 너비 75cm. 지금 이 강단보다도 더 작겠죠. 그리고 이 그
언약궤에는 양 사이드에 2개씩 고리를 둬가지고 나무를 꿰어두었습니다. 금으로 된 채를 꿰어둬 가지고 사람이 운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성막이고, 성막 중에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핵심적인 것이죠. 근데 이 언약궤와 관련해 가지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 언약궤는 고핫 자손이라고, 레위의 세 아들들 가운데 한 고핫이라는 자손이 매야 된다는 것이고,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언약궤 뚜껑을 열거나 또는 언약궤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다가는 죽는다는 말씀이죠. 언약궤와 관련된 주의사항입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언약궤가 왜 성막에 있지 않고 한 지역에 한 사람의 집에 있게 된 것이지? 그렇게 된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거의 끝날 무렵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주 졌습니다. 한 번은 자주 지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습니다. 부족처럼 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의 힘을 빌려서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상실된 채 언약궤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부적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없이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 이건 미신적인 것이죠. 이게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승리라는 목적에 동원되는 언약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민족을 강하게 하셔서 힘을 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정신 차리라는 도구로 블레셋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삶은 돌이키지 않고 기계적으로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두면 그 힘으로 이길 것처럼 상상한 거, 말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것이죠. 이건 미신이죠. 아니나 다를까 전쟁터에서 블레셋에 대패를 합니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 연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스돗에다가 그들의 신인 다곤 신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신전에 뒀던 다음 날 보니까 그들의 다곤 신상이 얼굴이 바닥을 향해서 엎어져 있는데, 바로 이 언약궤를 향해서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놨죠. 다음 날 다시 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이번에는 목이 잘려지고
두 팔이 잘려진 채로 똑같이 언약궤를 향해서 엎어져 있는 것,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아스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돌림병이 독한 종기로 퍼졌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장히 들겠죠.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언약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다른 곳으로 옮기자. 5개의 도시국가 중에 그 다음에 가드로 옮겼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드에도 심한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퍼진 것입니다.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또다시 다른 도시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에그론 사람들이 결사 반대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사무엘 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서 도대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대책을 세웠습니다. 언약궤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전염병이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도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언약궤 때문에 자신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닐까? 언약궤에 대해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도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서 시험하는 방식으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이제 막 새끼를 난 암소 2마리가 이 새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게 합니다. 한 번도 수레를 맨 적이 없는 암소 2마리, 그리고 각각 새끼를 막 난 암소들, 그 암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의 한 지역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게 한 것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들이기 때문에 멍에를 메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시험이 되겠죠. 메지 않으려고 막 하겠죠. 막 젖이 나 있는 상태인데 새끼 송아지들이 막 그냥 엄마를 찾는 음메 울음을 할 때 본성을 가진 암소들은 그 소를 향해서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송아지를 향해서. 처음 수레를 이렇게 메고 송아지들이 자기들을 찾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걸 외면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의도한 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 심판이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였습니다. 사무엘상 6장 9절 말씀에 보면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암소가 송아지들과 강제로 떼어지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으면서도 새 수레를 끌고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벳세메스를 향해 나갔습니다. 송아지들이 음메할 때 암소들도 음메하면서 울면서 가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를 향해서 쭉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들을 친 것이구나, 이렇게 확인한 것이죠. 벳세메스를 가는 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되찾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누구의 관리자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언약궤가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죠.
그 언약궤가 벳세메스, 이스라엘에 속한 벳세메스로 오게 되자 벳세메스 주민들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수레에 실려진 채 오게 되니까 궁금해서 그걸 들여다봤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부분은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된 내용도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런 일이 터지니까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다. 어디로 보내느냐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을 시켜 궤를 담당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 지가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던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한 개인의 집에 모셨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첨단 기술을 동원한 모습이었겠죠. 사람들이 들고 가는 모습보다도 큰 황소 2마리가, 암소나 황소 2마리가 이렇게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모습이 기술적으로 앞서 보이고 안정되어 보였겠죠. 놀라운 것은 고핫 자손들은 자기들의 사명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고핫 자손 중에서 자기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다윗이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자 그 첨단 기술이겠다, 좋은 방법이겠다, 그냥 받아들인 것이죠.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도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그 방식을 따라 새 수레에 싣고 앞에서 소 2마리가 끌게 했습니다. 아비나답의 2 아들 중에 아히오라는 사람은 앞에서 수레를 끌고 우사는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뛰놀고 노래하고 여러 악기로 연주했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갑자기 날뛴 것입니다. 소가 날뛰니까 수레에 싣고 있던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우사가 손을 내밀어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10절 말씀,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소가 뛰니까 우사는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사를 치시고 생명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섬뜩했죠. 이것이 죽음에 이를 일인가?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고 즐겁게 찬양하며 언약궤를 운반하는 중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 아니신가? 어떻게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사의 생명을 취하실 수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한편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었는가? 순전히 돌발적인 그런 사건인가? 미리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인가?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쉽게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설명은 우사가 주제에 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갇혀 계시고 자신은 그 언약궤를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레가 흔들리자 자신이 언약궤를 보호해야 하듯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나온 본능적인 행동이라기보다도 지난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그런 언약궤를 지키는, 마치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주제넘은 생각 속에 그가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관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 이것은 이미 당시의 첨단 기술인 수레를 동원할 때 나타났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옮기는 모습보다도, 그런 원시적인 모습보다도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은 첨단 기술을 동원한 효율적인 시도로 보입니다. 앞선 기술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사소해 보이고 편리해 보이지만 그것이 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에 처음 제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성별하고 위임식을 행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일 첫 번째 성별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생각할 때는 같은 불 아니냐, 물리적으로 똑같은 성격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랐던 것이죠. 언약궤를 옮기는데 꼭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느냐? 더 편리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걸 움직이는 것보다도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힘도 훨씬 더 강하고 좋은 것 아니냐?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수레를 동원한 운반은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모습 없이 사물을 동원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현대 우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에서 그런 사정과 아무런 상관없이 제대로 씻지도 않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지도 않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여러 개의 기독교의 채널 가운데 하나를 그냥 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채널을 택하고 돌려가면서 자기 구미에 맞게 예배 실황 중계를 선택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현대 우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고 싶은 만큼 푹 자고 뒤늦게 유튜브를 틀어놓고서 자기 시간 없다고 속도를 그냥 2배속으로 해버린다든지 빨리 지나가게, 이 부분은 안 들어도 되겠다? 그냥 다른 부분 임의로 선택하고, 그런 것이 바로 현대 우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인격성과 비인격성은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비인격은 인격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매체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배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사용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통제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상황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한 그 경계선까지는 참지만 그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오게 되면 우사처럼 손을 뻗어가지고 그만,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삶의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은 여기까지 종교 생활 활동할 테니까 그것을 넘어오서는 안 된다고,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고 손을 내밀고 저항합니다. 관리자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통제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엄위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자비, 용서하심, 긍휼하심, 이 부분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냥 메뉴를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면서 또한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다윗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이 두려움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경외감,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베델로 가는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벳엘이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되심을 가려진 채로,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마저 마가복음 4장 40절 이하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자가 됩니다. 관리자 노릇을 하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신앙의 모습으로 보이는 모든 외관의 행동들, 여기까지만이요라고 생각하던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 운반을 그 상태대로 강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그 시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블레셋에 5도시가 있다고 했는데 5도시 중에 한 곳이 가드입니다.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의아하고 충격을 받죠. 무엇이라고? 언약궤를 가드 사람에게 맡겼다고? 사람들이 그 충격 때문에 본문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가드에 가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것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가드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데려온 어떤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러나 본문 그대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인 것입니다. 본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다윗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이방인에게 어떻게 그가
어떤 식으로 언약궤를 다룰지 모르는데 그걸 맡길 수가 있단 말이야. 다윗이 그렇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방인 집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절 말씀,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불과 3개월 만에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오벳에돔의 집에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집과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그렇게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을 보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도 뭘 메어보지 않은 막 젖난 새끼들을 가지고서 시험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집에 언약궤를 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개월 동안 관찰을 한 것과 같죠. 놀라운 복이 그 집에 임한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겠느냐? 언약궤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다윗이 원인을 분석했죠. 그것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 잘못된 방법을 따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새 수레에 싣고 소가 끌게 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용납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어미소들이 갓 낳은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서도 본능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가도록 이스라엘에 돌려주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개입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운반할 때 소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하는 말씀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걸 찾아냈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원인을 그렇게 안 다음에 다윗은 다시 시도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바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은 복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는 것은 큰 복이면서 동시에 바르게 대하지 않을 때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언약궤를 바르게 대하지 않았을 때 레위 지파였던 우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오벳에돔과 그 자손들은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 주신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인데 이 블레셋 사람 오벳에돔에게 놀라운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역대상 15장 24절에 보면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몇 번 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어서 성전이나 언약궤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를 성전의 문지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 자기가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에서 여리고 함락 때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예정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그 아간이 탐내다가 죽음을 당했죠. 반면에 진멸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여리고에 사는 라합은 이방인이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라합의 자손으로서 다윗이 오고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정해진 운명이라고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의 자세를 보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역전되는 것입니다. 관리자 행세를 하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언약궤는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가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또 웃사처럼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또는 웃사처럼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려는 관리자의 자세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비인격적인 수단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편리함의 유혹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관리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리자로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종교인으로서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관리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전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기획적이고 이벤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